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율을 따라 주일 낮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던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우리가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가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이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누가의 모습을 보면 누가는 의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을 마감할 그 순교의 직전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던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교훈이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의 이름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이름이 직접 누가라고 나오지 않지만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누가가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우리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누가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그냥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자신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갑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2차 선교행의 중심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남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제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갈 때 그때 누가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도 함께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핍박이 있다고 막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건데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대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함으로 그가 가이사라로 이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거기에서 2년 정도를 머물다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누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는 보면 이제 누가가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이제 죽을 고비를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도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말하면서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누가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함께 이제 합류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함께 갔고 또 3차 선교행을 할 때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리고 로마로 갈 때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신실한 동력자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한번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후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동력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전도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과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누가가 친히 밝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소개하는 마태, 또 요한, 또 마가의 복음이 있지만 자기도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다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하면서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말하겠다. 그걸 이제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리고 난 후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거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그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낸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딘가에도 그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를 향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아마 로마의 고관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게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써서 보낸 것으로 봐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쉽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해서 소설을 쓰든지 수필을 쓰든지 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낱낱이 알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걸 다 써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걸 데오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고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성을 쏟고 공을 들여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한 분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자기 남편의 구두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슴에 품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신발의 주인 되는 우리 남편이
이 신발을 신고 죄 짓는데 악한 일 하는데 가지 않고 이 신발을 신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은혜 받는데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10년 동안 그 남편의 구두를 품고 새벽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10년이 지난 후에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그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나왔던 그 아내가 그 일만 했겠습니까? 평소에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치사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한 소원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공을 들여서 결국은 그 남편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돼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진짜 원하고 그 한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복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내게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응하든지 간에 그게 굴하지 않고 우리가 꿋꿋하게 그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전도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해봤지만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까? 쉽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전도하는 것은 고구마를 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찔러봐서 이제 익을 때까지 계속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뒀다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공을 찔러본다는 공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차도 사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가서 위로도 해주고 좋은 일이 있어가면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어느 순간에 오면 그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수고, 그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공을 들여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드려야 그래야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있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공을 들이며 또 실패할지라도 정성을 들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둘 다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큰 아이는 어제가 예정일인데 아직 잠잠한 걸 보니까 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낳았으면 얘기할 텐데 낳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둘째는 4월 7일이 예정일입니다. 하여튼 갑자기 제가 두 아이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죠? 그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천하보다 귀한 아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들. 우리 김장로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보면 손주를 보는 그 눈빛, 평소 우리한테 보이는 거랑 전혀 다른 눈빛을 보여요. 평소 우리가 보이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손자, 손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보면 카톡에 푸사가 바뀌면 손자가 난 거예요. 거의 99.99%는 푸사가 손자로 바뀌어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바뀌고 그 사람의 관심을 온통 거기에 쏠리게 하는 그런 일이란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놀라운 이제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넉넉하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깨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생활의 습관이나 삶의 어떤 기준들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뭔가 껍질을 깨는 듯한 그런 아픔이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것,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 지금까지 자신이 따르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 믿음이라는 것,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좋았던 친구들은 어떡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으며, 내가 그동안 지냈던 재산은 어떻게 되며, 내가 그동안 했던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오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면 우리 여러분들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 갈등을 견뎌내지 못하면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또 새신자가 와보면 정착하는 비율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의 낙을 즐기며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던 사람을 전도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변화가 어떻게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찬송가가 좋았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7080 노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수 믿고도 지금도 한 번씩 그런 노래가 그리워져서 듣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그 7080 노래를 들을 때의 그 가벼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들을 때 오는 그 감격, 감동이 참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 제가 아내랑 한 번씩 어디 여행을 가서 멀리 갈 때 찬양들을 틀고 가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래서 어디 가족 행사에서 가다가 마크스, 소진영 그 자매가 부르는 찬양을 틀고 가다가 나중에는 막 목이 메이고 이래갖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조금 무덤덤한 것 같은데 저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그 은혜, 그 깊이를 깨닫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30분간 여러분이 들을 인내력이 없었습니다. 계속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나, 끝날 때도 됐는데 아내를 따라오긴 왔는데, 그래서 자꾸 아내를 찌르고 눈치를 보고 그날 가면 또 한 소리 하는 거죠.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앉아서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래도 오늘은 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좀 뭐 괜찮네,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이렇게 들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고, 어쩌다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을 상황이 돼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나 또 어떤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게 하고 어떤 말씀에 또 은혜 받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참 말씀을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다가도, 그래도 그날 또 누군가가 그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게 하셨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죽을 순날 오히려 은혜 받았다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내가 잘할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더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말씀이 그게 전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 은혜, 찬송의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다 보면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 공을 들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수고와 정성과 그런 공을 들였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하면서 그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누가 이름은 바울이 다른 교회 편지를 쓰고 이럴 때 옆에 꼭 이 꼽사리로 그냥 누구도 같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머리에나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누구와 누구가 함께 인사를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잘나서 혼자 전도해서 그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할 수 있어요. 바울 혼자 힘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덮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도 그 바울의 전도팀의 한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가 맡은 일을 함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을 때 그 바울이 이룬 업적 속에는 누가의 업적,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바울 전도팀들의 업적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은 바울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바울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좀 리단위에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고아업에서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좀 크지는 않지만 든든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몇 분들의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했더니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면 제가 뭐 그 인사는 듣지만 저는 생각하죠. 제가 들을 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인사인데, 그냥 제가 드러나니까 그 이름을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더 빛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이 들어서 이미 좀 까먹었고, 여러분은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칭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빛나는 선교 업적에는 그 이름 없이 그 성경에 이름 한자 정도 나오는 그 바울의 전도팀에서 함께 헌신했던, 여러분 같이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죽을 고생을 하고 같이 핍박을 당하고 같이 옥에 갇히고 누가도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같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함께 동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바울 전도처럼 팀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팀 전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거기 우리 목장 연합 예배를 들 때 제가 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목장에서 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을 목장에서 같이 정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때가 되어서 한번 목장 예배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자동차에 있어서 픽업할 사람 가서 픽업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옆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제공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해 집을 제공하고 또 아기가 딸려오면 그 아기를 옆에서 봐주는 아기 봐주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면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받는데 우리 전체가 팀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 팀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또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들어요. 의기투합, 의기투합. 의로운 일에 함께 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목장이든지 아니면 선교회든지 또 여러분의 팀이든지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 의기투합이 되잖아요. 야, 한번 가자. 그래, 좋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 딱 모여서 돈도 모으고 시간도 내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의기투합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정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지원 사격하고 이래서 전도해보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의기투합해서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이런 팀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할 때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정착이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 와보니 아는 사람은 없고 전도했던 사람은 창현대 가서 앉아있고 앉아있다 보니 뭐 물쑥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어떤 날은 그 사람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소개되어서 교회 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아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딱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쉽고 나왔어도 어색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팀 전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함께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전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의기투합해서 바울 전도팀에서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전도팀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의기투합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를 생각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전도를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